오늘 저희들이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3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37절, 38절, 3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노라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또 발견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더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존전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송을 받으셔서 어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어떤 혼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룰 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성전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이 기도 앞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좀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앞에서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 성도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의지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 믿음 생활이 잘 됩니까? 여러분들은 잘 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마다 주의 전에서 엎드리고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야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나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늘 풍성해지고 깊은 이 영성이 깊어지는 이런 단계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늘 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바닥을 끓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혁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 삶이, 그 환경이,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래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이런 역사가 바로 그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함께 지낸 이 본문의 이 배경의 말씀은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쳐서 공급하시는 이 물을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공급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 초막절 절기의 행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해서 물을 길어 나르는 그 의식을 지금도 초막절 절기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절기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 절기를 마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세상에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길러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뭔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 갈증을 자기 속에서 길러나오는 그 뭔가가 길러나오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열심히 애를 씁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초월의 경지에 이르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기 힘으로 돌을 닦고 또 열심히 고행을 하고 해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거기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 결과를 압니다.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결말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무예요. 허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그렇게 힘써서 뭔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길러내려고 해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해결하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이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모든 이 갈증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을, 육적인 갈증을 다 해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계속해서 3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훗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그 생수가 흐르지 않은 생수를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뒤에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훗날, 지금은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게 하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곧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물을, 생수를 먹은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런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먹은 그 생수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수, 이 성령의 생수를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까지는 구약과 똑같아요. 구약의 그런 상황과 똑같은데 사도행전 2장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가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흘러나오리라는 거예요. 흘러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온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나와요? 구약에서는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왕을 통해서 특별한 특정함을 입은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흘러넘칠 수가 없어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리라,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이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인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사람도 환경도 어느 것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종은요, 그 시대의 종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여도 그냥 재산 목록이지 인격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제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흘러넘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한 방울 한 방울 벽에서 이렇게 천장에서 한 방울 똑똑 떨어지면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흘러 넘친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여기에 이 흘러 넘치는 이 성령의 이 역사를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어노인팅이 일어나면, 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그것은 본인이 못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고 다 느낄 수 있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했을 때 본인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을 보는 사람이 다 느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17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 그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확연하게 달라졌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제자 중심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와 사도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배운다, 공부한다, 또 학습한다, 훈련받는다, 따라다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자는 그 수준에 있는 자입니다.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받고 따라다니고. 물론 제자가 중요합니다. 이 제자의 단계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이 제자의 단계를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따라만 다녀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사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이 성경은 사도 중심의 성경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끌려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교회 다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단계까지, 인도하는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사도는 배우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보고 김사도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거 뭐 보면 이 사도교회라고 있거든요. 뭐 이상한 인터넷에도 뭐 무슨 사도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도시대는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사도적인 삶을 사는 자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자는 다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이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들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습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살아도 거기서 살고 죽어도 거기서 죽는 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직도 제자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배우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배워야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제 또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도 새로 김 목사님 오셔서 크리스천 베이직 과정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런데 보면 내 배우러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배우러만. 그 교회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있는데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뭐 자기가 뭐 또 다음 단계를 또 배워야 되겠다. 밴쿠버의 교회마다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다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는 데만 그치는 사람은 이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거기에만 훈련만 받고 배우는 데만 그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배웠습니까? 열심히 배웠는데 배우고 난 다음에 머리는 커졌는데 그들의 마지막 제자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네, 열심히 배웠는데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하고 네, 예수님한테 꾸지람 당하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늘 그냥 예수님이 걱정이 많았잖아요. 걱정이 많아. 열심히 배운 그 결과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 비겁한 쫄장부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은 엄청난데 공부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머리만 커져가고 귀만 커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똑똑한 소리는 다 하는데 그러나 열매가 없어.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졌어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노인팅이 있고 거기에 이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확연하게 변화된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배운 것, 내가 조금 아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100마디의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내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말한다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 사람이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이 능력을 입어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내 스스로는 이 능력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원 찾아다니고 뭐 어디에 능력 있는 사람 그 가서 막 안수기도도 받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그것으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이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뻔하게 보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고 낭패하고 낙심할 줄 주님이 뻔하게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낭패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덮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님이 부으시는 이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가, 모든 이 탤런트가, 모든 재능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이 귀한 것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도 찬양을, 저희 교회도 한 번씩 찬양 곡을 다 외워서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가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외워서 부르니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목사님이 외워서 부르니까 좋다 그러는데 또 언제 또 왜냐 그러면요, 가사를 외워서 딱 전달하면 그게 이 악보를 보면 그게 메이는데 여기에 자기 고백이 담기거든요. 이 달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그 노래, 그 사람의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듣는 그 노래가, 거기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노래하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가르치는 그 권세가 그에게 더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요. 아무리 좋은 스킬로 가르치는 거하고 그 사람에게 이 가르치는 은사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게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배운 모든 배움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배설물이라. 이전에 배운 것은 다 배설물이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달라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성령의 부르심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 기업을 하면서 얼마나 위기들이 많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알잖아요. 그 시골의 그 갈릴리 이 어촌의 시골에 고기 잡던 그 무식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버린 거예요. 입술에 은사를 하나님 주시고 나니까 그가 증거하는 그 말씀에 이전에는 이 제자로 있을 때는 잘난 척 하다가 꾸지람만 듣고 어쨌든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실수투성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집사님들도 보통 집사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7 집사님들, 그분들이 보통 집사님이세요? 사도들이 보통 사도입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따라다니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보니까 다 이게 어디 시골 출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너무나 초라한,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래요. 목사라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님의 이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목사가 먹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집사님이 잡사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 기도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니까 이런 이 먹사가 되고 잡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도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시간의 질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 늘 급한 일에 쫓기면서 시간에 분주해서 시간의 산만함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이런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하루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루를 돌아보면 허무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세속적인 그런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너무나 낭비했구나, 이런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월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달라들어서 하나님을 역행하고 있는 이 시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한 이 동성애법을 전 세계가 지금 달라들어서 나라마다 앞다투어서 서로 지금 통과시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 노아의 때와 또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보셨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셨지.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시간과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런 시간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또한 생수의 강이 흐르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사람의 기질도 변화됩니다. 원래 사람의 기질이 잘 안 변하잖아요. 성령님도 그 사람의 그 성격은 잘 못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본능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성격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들 있죠. 소극적인 사람들은 항상 까다롭고 꼼꼼합니다. 매사에 철저하게 뭘 한.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어있는 거예요. 장점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빈틈없이.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단점들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다혈질의 사람들은 보면 이 사람들은 좀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말을 좀 많이 하고 또 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하잖아요. 흥분도 잘하지만 실망도 잘해요. 다혈질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그 사람이 아주 결단력 있게, 추진력 있게 모든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막 일을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다혈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혈질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하니까 어쨌든 그를 통해서 이 다혈질의 그것을 장점으로 오히려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에 불이 떨어져도 그냥 툭툭 털어서 이렇게 끄고 말지 그거 뭐 호닥거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변함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일 묵묵히 하는 이런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게 모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이 기질들을 다 장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의 기질에 양면성이 있는, 여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장점들을 극대화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가 의미 없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비행기가 날지를 않습니다. 자동차가 달리지 않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악기가 연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사가 극대화되는 것이에요. 배우는 제자에 그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는 제자의 자리에 그쳐서는 안 돼요. 열심히 배워야죠. 열심히 훈련받아야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이 시대에 사도적 사명을 받은 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시대에 사명자로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